오늘 흔들리는 세상에서 마음 지키기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우리가 온 천하가 그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렇게 마음 지키고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이 정보,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도덕이나 이 사람의 개인 영성은 점점 쇠퇴합니다. 세상은 굉장히 풍요로워졌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외로워지고 피폐해지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면 맨 먼저 마음이 무너져요. 이제 끝났는가 보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게 그건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관로를 피워놨거든요, 제가 메모 안에. 사실 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참 너무 중요한 이 주제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애지중지하고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런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변해가는 세상 붙잡고 그게 내 인생을 두면 내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 다리 위에 내가 서 있으니까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는,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걸 붙잡고 있으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나눌 텐데, 1절에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흔들리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심령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시대의 상황, 이 정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마음이 고통을 당한다. 이 세상의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인간의 심령, 내적 상태가 고통다른 이런 때가 온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 죄인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5절까지 보면은요, 19가지, 한두 가지 19가지를 쭉 나열해 놨어요. 1절부터 5절, 그 짧은 절에. 그걸 다 제가 하나씩 말씀 못 드리지만 이 19가지를 대표적인 세 개로 딱 이렇게 요약해보면 세 가지예요.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말해요.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사랑, 이게 가장 첫 번째 죄된 인간의 모습.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한대. 세 번째는 4절인데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쾌락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개인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이것 때문에 흔들려요. 여러분,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돈은 중성이에요. 근데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돈을 얘기해요. 돈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 그 뒤쪽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하나님 수준에 돈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돈을 섬기는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기는 거야 할 만큼 이 돈의 위력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다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돈을 좋아한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 사랑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게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랍니다. 여러분, 큼직큼직한 뉴스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게 반드시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돈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에서 떠나서 돈 따라가느라고 돈을 너무 좋아해서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자기 스스로 파멸하는 겁니다. 돈 따라가다가. 돈이 이렇게 힘이 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이 막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근심하고 스스로 파멸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에게 다스림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주인으로 섬기잖아요. 돈이 나를 부리고 돈이 안 모여져요. 내가 주인으로 또 사용해야 이 돈이 쫄쫄 따라옵니다. 나를 주인님 그럼 따라옵니다. 엄청난 돈이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사랑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흔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얘기했잖아요.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쫓는 겁니다. 오늘 4절입니다. 4절.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육체적인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젊을 때일수록 육체의 욕망은요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망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한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인데 쾌락은 가장 흔한 우상이다. 이 쾌락 때문에, 육체의 쾌락 때문에 이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전남대학의 그 의대 교수 이무석이라는 분을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기도 하고 교수님인데 자존감이라는 그런 책을 또 썼습니다. 의사니까 굉장히 심도 있는 얘기를 거기 썼어요. 자기를 찾아온 30대 젊은 부인의 얘기를 거기서 썼습니다. 이 부인은 아주 유능한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사업도 잘하는 그런 젊은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한 달째 지금 일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몸에 5kg나 빠져가지고 한 달 만에 얼굴이 캄캄하게 우울한 모습으로 진료실에 찾아왔답니다. 이렇게 괜찮은 부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은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답니다. 남편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사업상에 이것저것 사람들 많이 만나겠지만 술집에 여자와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분하고 막 너무 괴롭고, 그렇지만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래,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한번 용서해 줘야 되겠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정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남편 늦게 들으면 막 상상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때는. 그것도 너무 괴롭고 자존심 상하는 거는 술집 여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나을 것 없는 술집 여자한테.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거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통계에 보면은 남편들이 외도할 때 자기 부인보다 못한 여자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그 부인은 너무 그게 자존심 상한데요. 차라리 내보다 뛰어난 여자면은 덜 상하겠는데, 응?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믿었던 남편이 그러니까. 이게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전에 YMCA에서 부인들, 주부들 142명을 대상으로 남편에게 매 맞은 구타를 당한 적이 있느냐, 이 설문조사 한 적이 있대요. 그때 그 중에 57명, 40%가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물론 맞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응답한 사람은 40%가 남편에게 매를 맞았다. 그것도 너무 속상한 것은 매 맞은 그 사람 중에서 70%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도 무너지고 자기 자신에는 다 사라져. 가루처럼 사라진 거잖아요. 매 맞는 것도 힘든데 자식 앞에서 맞았으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매를 맞은 후에, 구타당한 후에 어떻게 대처했느냐 물어보니까 너무 창피해서 어디 가도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참아내고 있다. 억지로 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픈 얘기잖아요.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으로 가지만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있는 일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안에 전체가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남편을 믿었는데, 자식을 믿었는데, 이게 발등에 찍히면은, 내가 믿던 것이 흔들리면은 내 인생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들은 뭘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왜 붙잡고 그걸 믿고 사느냐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쾌락을 주인으로 삼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냥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구원주로만 믿잖아요. 물론입니다, 구원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 주는 퀴리오스, 왕이다는 거, 왕. 나를 다스릴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영원한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왕의 권위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왕 되시는 주님으로,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어떤 일에서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멋진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 전체가 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마음 지키는 법, 왕이신 주님 그 안에서 내가 행하고, 오늘 7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해야 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왕이신 왕 앞에, 왕 안에 행하고 왕이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뿌리 박으라, 깊이 뿌리 내려라, 이런 얘기예요. 얕은 뿌리는 확 넘어지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래야 크게 세움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재 아시잖아요. 분재. 큰 소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조그마한 소나무인 거예요. 30년 자랐는데 3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재의 기술이에요. 분재의 기술의 가장 기본이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자주 옮겨버린대요. 뿌리 못 내리게. 뿌리 계속 잘라버리고. 자주 화분을 옮겨버리면은 30년 지나도 3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나무는 사실은 대지 위에 심어 놓으면 30m까지 자라는데 자꾸만 옮겨버리니까 30c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지 위에 심어 놓으면, 나라는 사람을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면은, 예수 안에 뿌리를 쭉 내리면은 큰 나무가 될 수 있는데 자꾸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뿌리 내리라, 현대적인 용어로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큰 믿음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옮겨가면 예수 믿기는 믿는데 거목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을 교회를 자꾸 옮겨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박 집사가 눈에 걸려.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어서 에이, 옮긴다. 다른 교회 가보니까 박 집사보다 더 센 최 집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 얼마나 셉니까? 아이고, 저 안 되겠다. 아이고, 저 꼴 보기 싫대. 또 다른 교회 가보니까 최보다 더 센 강이 있는 강 집사가 있다. 강 집사가. 이렇게 살면 끝없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분재되는 거, 분재. 그 안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계속 분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 하나님교회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마음 지키는 법.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그렇게 세움을 받는데 이 나무에 필요한 것이 뭐냐? 교훈을 받는 거예요.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자랄 거 아닙니까? 교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 그러면 내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훈 받는 거,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어느 기간이 되면 끝이에요. 새 가지고 오면 5주, 5주 하면 새 가지고 더 이상 안 받잖아요. 상담 아카데미 12주 하고, 중무기도 아카데미 하고, 1:1 양육 16주 과정 8주 하고, 어떤 과정을 끝나면 수료 중법 끝이에요. 그런데 교훈을 받는, 이 말씀 듣는 것은요, 일생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어떤 정보를 듣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찾아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막 찾아가 듣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훈을 받는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을 받는 겁니다. 평생 그걸 들어야 우리가 믿음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쨌든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자라는데 그 듣는 게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천하에 없는 명강사의 강의를 들었다 할지라도, 대단한 논리의 철학 강의를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교훈을 받아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교회 안에 뿌리 내리고 끝없이 교훈을 받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계속 듣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의 몸 된 교회 뿌리 내리고 교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마지막 파이널 열매가 뭐냐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마지막 거기에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 감사해요. 거기가 파이널입니다.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뿌리 내리며 교훈을 계속 받다 보면 계속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것이 성도의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감사죠. 여러분이 감사는 기도와 짝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이면에는 뭐냐? 너 기도해야 돼. 그런 얘기예요. 어려운 중에서도 주의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 끝없이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하남교회는 감사가 풍성한 교회예요. 저는 그렇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 거구나. 이 세상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감사가 느껴져요.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새벽에 새벽 기도 올라보면은 새벽마다 감사의 기도 제목 담아서 감사헌금들이 여기 쌓이는 겁니다. 뭐 일이 잘 됐어도 감사하지만은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는 이 헌금이, 감사의 제목이 담긴 감사헌금을 볼 때마다 자,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 풍성한 감사를 하고 있구나. 오늘 말씀처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걸 하고 있는 거구나. 참 아름다운 성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재직회를 했는데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하는 재직회를 지난주에 했어요. 이제 반년이 딱 지났으니까 재정보고를 들을 때 반년 지났으니까 감사금이 50% 남으면 딱 되거든요. 근데 훨씬 넘으면 70%가 왔어. 이게 뭐냐면은 성도들이 너무 감사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마중물이에요. 감사의 물을 부으면은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세상, 믿었던 도끼의 발등도 지키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온통 흔들리고 흔들리지만은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교훈을 받으면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은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또다시 승리하는 승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아무리 흔들리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 되셔서 끝까지 예수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